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 내 스스로 만드는 삶의 어려움과 자충수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야가 흐려지고, 때로 내 영혼의 시야에 들어온 하나님보다는 내 눈을 가리운 눈물에 막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 주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슬픔의 눈물과 회한의 눈물들로 인하여서 방황하며 몸부림치며, 그리고 그 모든 안타까움을 우리 믿음이 부도난 것으로 오인하며 원망과 불평과 회한과 분노가 더욱더 가중되어집니다. 주여, 잘못인 줄은 압니다마는 한편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순진함이 때로 이렇게 분노와 회한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주님 아시듯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동보다는 아직은 우리에게 다 쏟아보지 못한 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눈물보다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눈물보다 더 뚜렷한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은혜를 아는 착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행이 안 될 때 그게 배신이 되는 것이죠. 또는 동행하고 싶으나 동행이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 감정만으로 평생을 부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감정이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혼이 언제나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뢰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부담 없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우리의 이 지식과 지식에 따른 일관된 의지의 방향, 그리고 그 내용, 이것을 보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감정의 상태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막연히 여겨지고, 또는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이 기쁨보다는 그게 짐이 되어지고 늘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절박감을 더하면서 신을 찾고, 또는 신을 찾는 행위를 그렇게 추진력을 갖다 붙이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곧 인격적 만남이며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이 인격적 실체,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보여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기독교적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 내용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믿음입니다. 동행하는 삶.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고 심지어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예는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살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런데 영 상상 밖에 요구가 있거나 습관이 나오게 되거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이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간의 갈등 길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상상이 되지 아니할 정도의,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 펑펑 울고 내 생명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그 감동에 휩싸이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진지함과 진솔함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데, 그런데 내용이 전혀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불합리하다고 단정을 한다고 하면은 불합리한 명령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불합리한 명령은 바로 교정을 해 주어서, 그리고 불합리한 명령을 품위 있게 철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교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요양원을 방문을 자주 하면서 거기 계신 부모님을 돌보거나 친척 어른을 방문을 하고 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늘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지 부모님이나 친인척 어른들이 그렇게 추한 분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병과 노쇠함으로 인해서 때로 불합리하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화를 낼 수 없고 그런 불합리한 말을 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 또는 무식쟁이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정말 불효막심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어른이 추해지지 않도록 자식들이 지혜롭게 알아서 챙기면서 어찌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참 바른 교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불합리한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불합리한 명령은 순종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의 근본은 과연 하나님은 불합리한 명령을 하실까? 불합리한 요구를 하실까? 그래서 감동과 은혜를 인정하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만은 1%는 언제나 한쪽으로 긴장하면서 불합리한 명령을 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비해야 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긴장감이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첫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을 바쳐라 하는 것도 굉장히 참 불합리하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것도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이 자체가 이거 이교도든지 아니면은 컬트든지 어떤 그런 데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감동하게 만들고 내 생명이라도 당장 들여 천국에 가고 싶을 정도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까?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모순되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정말 이 명령이 불합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봅니다. 먼저는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고 넘어뜨릴 목적의 유혹이 아니고 성진을 위한 목적을 가진 테스트, 시험을 하셨을까?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명령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문화에서 볼 때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준비됐다고 하는 증거죠. 실력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성급되어지고 다음 진도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준비해라는 그 의미로서 시험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음 단계로 약속의 성취를 위한 다음 단계로 진도를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준비를 하게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아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걸 답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 선생님이 출제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는 이게 당시 문화로 볼 때에 그리고 그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에 결코 불합리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극단적인 제사가 풍습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오죠.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종교를 본받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읽은 것은 anthropology, 인류학 그 자료에서 볼 때에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정신이 뭘까요? 종교는 내가 한계를 느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의 개입을 요청해서 그 신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게 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종교적 열망입니다. 그래서 신을 끌어들이고 개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러면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내게 더 응급한 문제가 있고 반대로 신의 개입을 더 적나라하게 원하고 더 시기적절하게 신의 개입을 원하면 신을 향한 제물이든지 신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는 구도 행위는 더욱더 극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가장 극단적인 그 제사가 뭐냐?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신에 대한 절대 충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요청하고 있는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물로 드리고 정해진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고 응급한 게 있고 이럴 때에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행위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고, 이 히브리 민족들, 아브라함이 지금 그 히브리 민족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면서도 신에게 절대 충성과 그 다음에 신을 절대 의존한다고 하는 이걸 검증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데,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 믿음이 그 정도 되느냐? 네 믿음은 나를 절대 의존하는 것이냐?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게 그렇게 생소한 요구는 아닙니다. 몰레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을 제사를 드리는 걸 들어서 알고 있고, 또는 다른 잡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데서 어디서 자식을 제물로 들어서 기우제를 지냈다 하더라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신 것은 그렇게 생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은 전혀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요구이냐? 일반적인 근거에서 볼 때 이거는 불합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에 있어서 이게 불합리한 요구인가? 자, 저기 17절을 보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받았죠. 약속들을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어쩌면은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자손이라고 하는 이 문제, 그것도 이삭을 통하여서 난 자가 네 자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이삭을 그럼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서 좋긴 한데, 한편 하나님이 이 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순입니다. 표면적 모순을 지금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을 보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네 허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바로 세대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닐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을 범하시다니, 이거 뭔가 성경이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의 현실의 얘기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름대로들 기도하고 나름대로들 자식의 잘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명문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바로 믿는 약속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나갈 때 성경적 사고방식과 그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볼 때에 자식의 진로가 보입니다. 가정이 어떤 캐릭터로 세워져야 되며, 그걸 위해서 오늘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며 자식들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바가 있고 정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네 자녀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는 요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통찰력을 볼 때에 내 자식이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당사자들도 그게 보입니다. 결혼 생활,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걸 위하여서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녀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며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서 지혜를 줘야 되는지 분명히 보이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걸 듣기에는, 그대로 순종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이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도무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깨달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읽고 정리된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합리하다 하여 하나님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했다면 결과도 분명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드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깨달음과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정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자녀의 진로, 성경 중심이 되는 그런 고민, 교회 중심이 되는 결혼 생활,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자녀 양육, 이게 깨달음이 분명하고 정리가 딱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고 더 번성해 주고 싶고, 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럴 때에 그 마음과 한편 이 깨달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네 자녀를 제물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이 요구,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네 자녀의 진로를 돕고, 그리고 학군 중심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사도 생각하고 주거 환경도 생각하고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나름대로 자기의 통찰력이 그렇게 정리가 될 때 여러분은 이 깨달음을 어떻게 소화를 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갈등을 왜 일으키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다, 아니면 이거는 성경이 모순된 것이다 라고 해서 늘 치워버려야 되고 제껴버려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분명히 양심의 갈등을 통해서라도 주신 하나님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내 현실과 현실에 대해서 내가 세우고 있는 아젠다, 이 계획들과 모순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성경이든지 이걸 치워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불합리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모순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모순된 논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모순된 통찰력을 가지고 내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 지구를 보고 있고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종류가 다른 통찰력의 프레임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또는 우리의 이 깨달음을 모순되게 보이고 부담스러워서 치우는 일에 급급하면서 하나님께 누가 안 되려고 그렇게 위선과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은 그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네 자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 이것을 지키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는 성경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못 들으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꿈에 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장식품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딱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내가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키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불합리하게 보이고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진로든지 가정의 앞으로 미래든지 지금 세워놓은 가정에 당면한 계획에 대해서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전혀 다른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을 때에, 그럴 때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물론 그런 점검도 한 필요합니다만은 굳이 꼭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가득하고 명분은 분명합니다만은 이 명분을 이루어가는 그 실제적인 계획과 추진력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대하여서 이게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닌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에는 한 12살 넘어가면 이것도 해당은 안 됩니다만 아주 어릴 때는 엄마나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아이들의 아주 즐겁고 기쁘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뛰어내려 하면 그냥 품으로 향해서 뛰어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엄마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빠는 나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엄마는 내가 원하면 다 맛있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 들어오면서도 떡볶이, 나가면서도 오뎅, 양말 벗으면서도 김밥, 말만 하면 다 나눈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엄마나 아빠를 나의 수준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서 이거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닐까? 이거는 성경이 모순 아닐까?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아둥바둥하며 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정식 하나는 푸는데 인수분해 못 풀어서 헉헉거리는 지적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적 한계 안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지 논리에서는 모순되게 보이나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이 명령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풀지는 모르나 지금 모순된 이 국면에 직면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모순을 이루시키는 분이 아니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원색적이고 기본적으로 딱 믿음을 다잡는 것은, 비록 내가 이삭을 죽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며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거는 방정식도 아니고 인수분해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풀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순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다 알 수 없으나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명령을 순종하는 게 어찌 보면 돈키호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순종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신학입니까? 이게 무슨 세련되게 정리되어진 어떤 이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지식에 근거할 때에 믿음이 의지로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볼지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사실을 볼지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뭘 믿었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당사자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상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렇게 풀으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못하시겠나? 약속의 내용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어찌 보면 거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내용에도 있어서도 신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만들고 있는 당사자,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 능력,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자식을 잡는 것, 이 무식한 이게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활시켜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잡신이 아닌 것 같으면 이 믿음이 배신당할 리가 없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이삭을 통해서 역사가 개성이 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삭의 내용을 보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장차 있을 일,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 장차 있을 일, 자기는 볼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부모에게 있어서 이거는 제1순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식들의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이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가?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삭의 생애를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창세기 25장을 통하여서 쭉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어릴 때에 사춘기를 시작할 때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썩 경험을 했죠. 아버지는 그게 자신의 신앙이고 믿음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들 이삭은 그것의 희생물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눕혀놓고 양을 잡듯이 칼을 들어서 쪼개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경험을 하고 그 칼끝 아래, 아버지 손에 붙잡힌 칼끝 아래 놓여있던 사춘기의 아들 이삭,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자비한 것인가? 사춘기의 아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는 것 같으면 무슨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나? 왜 어머니는 이럴 때 우리를 좀 챙겨주면 좋은데 굳이 새벽기도 간다면서? 또는 특히 이것은 남편들이나 배우자들의 불만의 요소이기도 하죠. 왜 그렇게 예수를 믿나?
가정은 언제 돌아보나? 나의 관심은 당신에게는 안전에도 없는 건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아들 이삭이 상처받은 심정과 두근거려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 심정에서 똑똑히 본 게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응급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그렇게 반전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경제 이민을 떠났죠. 그것도 낯선 땅 그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 군데마다 살아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려울수록 기득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기득권을 저버려야 되는 땅으로 가게 하고 그것도 그랄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거기에서 25장에 보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100배나 얻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이 얘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그죠? 그 남양만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 땅을 간척지었지 않습니까? 염분이 빠지지 않는 간척지였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얻어냈잖아요.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이 그 둘의 공동체를 거기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흉년에 그렇게 가는 것, 그것도 특히 어려울 때에 기득권을 버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경제적 이론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니 흉년이 있는 그곳이지만은 장차 있을 일을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토착민들의 텃세에 걸려가지고 큰 부를 이루고 번성해지니 이 토착민들이 이삭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그때마다 이삭은 다시 짐을 싸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거기는 번성함이 있었고 정착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차 있을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겼을 때마다 장차 있을 일이 현실이 되는 이것을 이삭이 그 생애를 통해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안으로는 가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아주 서로 죽여야 되는 이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 아들 한 명씩에 대한 편애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편하지 않는 부부 문제고 가정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기분이 있게 될 때에 그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이지만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장차 있을 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일생에 파란만장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했던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급급했고 사건 하나하나를 견뎌내고 살아남는 것, 이것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실만 보았지 장차 있을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그림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아버지 아브라함 그 상처받는 그걸 통해서 보았던 그 경험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갔을 때에 장차 있을 일은 이삭의 가문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21절 야곱 역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나이 120세 때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바로가 물었죠.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내 나그네 길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20년 시간의 길이로 봐서는 장수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고생하면서 사는 120년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길이었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야곱은 너무 잔재주를 의지했습니다. 지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면은 어떤 수단을 쓰든 정당화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사기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권까지 속임수를 써서 빼앗는 이 집착을 보였습니다. 재산을 이루고 부를 이룬다고 하면은 도덕이고 뭐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재산을 이루고 기반을 잡기 위해서 외삼촌은 조카를 속이고 조카는 외삼촌을 속이는 이런 재산의 경쟁력이 있는 이런 인생을 20년 동안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 바단 아람이라 일컫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가운데에서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아서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이루어서 금이 환양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향 땅 들어오기 전 바로 요단강 중에서 야복강 나루라고 하는 그곳에서 스스로 20년 동안 타향살이하면서 고진감래하면서 이룬 부와 영화를 다 내놓아야 했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미루었던 형 에서의 그 살기등등한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뇌물로서 이걸 다 바치는 심이었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 노후 인생을 살면서 역시 파란만장했습니다. 형제들, 자기 아들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새 땅에 가서 좋다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또 설상가상으로 머리가 뜨거운 두 아들이 나가서 세겜 족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또 정착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잔재주를 부르고 속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음이 중심이 아니라 부귀 영화 중심으로 그렇게 피말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에서 그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잔재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귀영화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이 어떤 모진 것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하는 한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맡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속임수를 잘하고 잔재주를 잘 부리고 비겁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도망을 다니는 이 야곱이 드디어 유언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였으나 하나님은 넉넉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잔재주를 부르고 속임수를 쓰는 것에 급급하였으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속임수로 인하여 인생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기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망할 짓을 했으나, 나는 원수 삼는 짓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게 하시는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 것이 힘들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속고 속이는 이 조잡스럽고 파렴치한 한 인생으로서 초라한 모습을 물려주며 하늘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나는 부족하였으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지팡이 마지막 자리에 의지하여 이 아들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22절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고 합니다. 요셉 때에 히브리 족속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처음에는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첫 세대인 이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갔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에 입문화해서 등용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일대기를 드라마틱하게 아주 박진감 넘치게 기록합니다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볼 때에 긴 세월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앙의 아버지, 가정예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까지 비록 편애하는 아버지였으나 그 편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던 그 하나님이 홀로 되어 있는 요셉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보이는 것은 구멍처럼 열려있는 윗부분에서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꿈으로 요셉을 만났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인맥이 없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충실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요셉에게 정치적 아젠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든든한 애굽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누르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을 흉년에서 구하는 것과 함께 주변의 고대 근동을 흉년에서 구하는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십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집중하여 할 수 있는 환경은 잃어버렸으나 환경은 없어졌을 뿐, 변해졌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아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것을 믿은 겁니다. 요셉의 1세대 때에는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동포들아,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여기는 쉬어가는 곳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해골이 되었을 내 관을 들고 가도록 하여라. 요셉은 풍요로운 이집트의 델타 지역을 두고서 히브리 민족의 미래를 정하고 기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때로는 척박하고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대책이 없어지는 조그만 땅, 가나안 땅이었으나 거기가 자기의 인생 동안 꿈으로 또는 임재함으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땅, 델타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위하여 일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때가 되면 가야 하느니라. 그때는 내 해골도 메고 가도록 하여라.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고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완벽하다 싶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마련해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환경인 고센 땅을 두고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미래를 유언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되어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가 될 수 없게 여겨지는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 그것이 너희들의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유언하면서 그렇게 갈 것을 당부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요셉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급한 개입으로,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형성되어진 성경적 통찰력으로 단독으로 정착하고 입지를 구축해야 되는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집념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이걸 경험했고 검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이나 정치학적 관점에서 풍요롭고 입지가 마련된 것 같은 고센 땅을 두고서 히브리 민족의 미래를 유언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 그것을 두고 히브리 민족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내게 없는 사랑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에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격이 다른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파트너로 삼은 것이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내게 무언가 실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잔잔한 경험들, 이것에 근거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복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큰 그림, 때로 네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가슴이 벌렁거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나의 순종으로 내 아들이 혹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식을 죽인 법이 없습니다. 가정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절대 가정을 해체시킨 적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나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로 끝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있게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바로 알고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나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며 나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알며 성경을 북극성처럼 별빛으로 삼으며 그리하여 성경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